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취업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워라밸이라 그러죠. 일과 라이프, 삶의 밸런스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등장할 만큼 지금 현대 사회가 아주 피곤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새해 달력을 받으면은 새해가 되면은 가장 뭘 체크하죠? 올해는 공휴일이 몇 번인가 가장 체크하지 않습니까?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5월 5일 저희가 빨간 날 쉬는 날이었죠. 하필 수요일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날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우리는 쉬는 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해가 지면 쉬었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잖아요. 이게 자연의 섭리를 반영한 정상적인 생활 패턴인데 기계가 생겼어요. 기계는 쉬나요, 안 쉬나요? 안 쉬잖아요. 사람이 기계가 사람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그 공정에 사람이 자동화 공정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같이 끼어들어서 기계 부품처럼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 마약이 그렇게 크게 성행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먹여서 힘을 쏟게 해갖고 일을 처리시켰던 거예요. 지금은 불법이죠. 마약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지금도 국가가 인정한 마약이 있어요. 뭐죠? 커피. 여러분 커피 잘 드시죠? 커피를 저도 마셔요. 몇 잔씩 드시는 분도 계시고. 사람이 힘들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힘들다, 피곤하다. 커피는 그거를 마비시킨대요. 안 힘들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줄 모르게 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답니다. 저희 아내도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를 이만큼씩 내려가요. 일어나면 커피부터 찾습니다. 제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던 광고가 있는데 한 게임 더. 무슨 광고죠 이거? 바카스 광고잖아요. 바카스가 뭐죠? 각성제잖아요. 각성제 먹고 한 게임 더 하라는 거죠. 그 시대상을 꽤 지난 광고긴 한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쉼이 필요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우리가 말하는 쉰다는 것과 같은 거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안식은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희가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 때 쉬셨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10계명의 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것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저희는 주일로 지키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주일에 참 쉼이 있나요? 요즘은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하는 게 없지만 여러분 예전 교회 생활을 떠올려 보실 때 저는 사역을 하니까 주일이 가장 피곤했어요. 토요일 주일이. 이번 주에 이제 저희도 봉사하실 분들을 임명했는데 일반적으로 주일이 제일 피곤한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 가운데. 그럼 도대체 쉬는 게 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의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쉼이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야기할 게 노동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노동.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 설립자분이 그 할아버지분이 사람은 노동을 해야 된다고. 사람은 노동을 해야 된다고. 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성경에는 안식이라는 개념보다 노동의 개념이 먼저 적혀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게 일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은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놀고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이란 거는 토지에 솟아는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근거 구절이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벌을 받았고, 아담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어차피 이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왜 매정하게 아담에게 이런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셨을까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그 두 가지 일이 뭐가 다르냐면은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여러분, 본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다 두고 일을 시키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원래 그게 일의 본질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이 일이라는 것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성경 속에서 그럼 이 죄로 뒤바뀐 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사회상을 볼 때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버전 성경으로 너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더욱 무겁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가중하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게으르구나. 아니, 일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과중한 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좀 힘들어하니까 너희는 정말 게으르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취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개인의 욕망이 중심이 된 거예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게 당연시 된 거예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잘 빼앗는 자가 능력 있는 사회 시스템인 거죠. 더 잘 빼앗는 자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11년도에서 14년도까지 경제사범이 1,300건이라는데 희한하게 300억 이상 횡령한 경우에는 다 집행유예랍니다. 그 적은 돈들은 다 기소되는데 큰 돈을 해먹으면 집행유예인 거죠. 크게 해먹으면 능력인 거예요. 작게 해먹으면 사기인데.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일이라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는 방향대로 내 주도하에.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 이후에 죄의 욕망으로 끊임없이 착취하고 착취당하면서 쉬지 못하게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것을 믿음하고 연관지어서 합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에 아직 히브리 본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을 점령하실 수 있냐가 아니라 정탐의 결과를 듣고서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점령할 수 있을까? 아무리 두들겨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래서 정찰한 날수 40일을 1년치 계산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소위 뺑뺑이 돌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 고집 부리다가 정말 생고생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8절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 연속된 이야기로 여호수아를 언급하는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땅에 정말 안식이 있었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편하게 쉬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좋은 포도를 먹고 물가에서 그늘에서 잘 쉬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서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끊임없이 안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 조건이 뭐였냐?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끝내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방신을 섬기고 믿지 않는 다른 세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못 누렸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못 누렸어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닌 거예요. 뭐냐?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적인 가나안을 누리고 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를 주신 분이 내일도 주실 거고, 오늘도 물을 주신 분이 내일은 혹시 걸러도 그 다음날은 주실 건데,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이 끝내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안식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인생은 항상 고단한 짐을 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때 그 안식을 그들이 못 누렸다. 너희에게 그 안식이 들어갈 여지가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죠. 이제 다시 본문의 시대로 히브리 기자는 유대 성도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어서,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된 안식은 히브리서의 주제인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에게 그 안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이 안식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냐의 차이는, 못하느냐 차이는 내가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내일이 근심되고 짜증나고 힘들면 그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잖아요. 나.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떠날 때 뭐 요구했어요? 내 몫을 주세요. 내 거 주세요. 내 유산으로 책정된 몫을 주세요.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어요? 더 불행해졌어요. 더 궁핍해졌어요.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지난주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배웠잖아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뭐라 그랬어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 들었을 때 고집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믿음의 삶과 결부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얘기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계속 살면 진짜 안식이 없어요. 못 누려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할 텐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들어간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계속 현재형인, 과거도 현재, 지금도 현재, 미래도 현재인 거예요. 벌써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고 앞으로도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불완전한 가나안이 아니라 완전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하늘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얻었지만 다 얻은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로 인해 피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얻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못 얻었지만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다는 아니지만 맛보며 살 수 있어요. 가끔은 근심될 수 있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은 넘어질 수 있죠. 가끔은 삶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누려진 그 구원의 참된 안식으로 인해서 금방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11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안식이란 말과 힘쓰다란 말이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쉰다는 말과 애써라는 말이. 왜 힘써가며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본이 무슨 본이냐면 이미 불순종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배교의 유혹에 놓였으니까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육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또 유대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쉰다, 내 삶이 그냥 편안해진다, 근심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배교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이탈자가 생기는 이 시대에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정말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 참된 안식을 모르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배교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하는 프로를 제가 봤는데 어쩌다 사장? 이렇게 해갖고 작은 구멍가게를 되게 유명 배우가 열흘간 운영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열흘째 이제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는데 원래 그 작은 슈퍼 여사장님이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그 배우와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배우가 대답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을 잠시 살아보니까 고된 삶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뵌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삶의 자리를 신방도 가서 이렇게 보니 참 저희 성도님들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어느 한 분 쉬운 분이 없구나.
제가 그 무게를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저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 고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더 다른 건 해드릴 수 없고,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더 드릴 수 있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분들의 삶이 조금 더 감사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 가운데 멍에라는 단어의 이미지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소 몇 마리가 끄는 거예요? 무조건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두 마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저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노만 그러브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30년 동안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안식이란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해내는 고단함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된 삶을 좀 내려놔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때로는 멈춰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때로는 기다려 보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런 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래요. 어미소와 송아지가 함께 멍에를 매면 어느 쪽에 무게가 쏠리겠습니까? 어미소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멍에 매달려서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영원한 쉼터를 바라보세요. 그 우리가 우스갯말로 잠은 죽어서 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영원한 쉼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